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진노를 왜 주의 목장에 있는 양들에게 뿜어내십니까? 주께서 옛적에 사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주의 소유로 삼으신 지파를 기억하소서. 주께서 계시는 시온산도 기억하소서. 주의 걸음을 이 영원한 멸망에 올려놓으소서. 이 모든 멸망은 적들이 성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주의 적들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 으르렁거리고 자기 깃대를 표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무 숲을 베려고 도끼를 휘두르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 도끼와 망치로 그 안에 조각품들을 모두 단숨에 깨부숴 버렸고 주의 성소에 불을 질렀으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땅에 처박아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우리가 이곳을 완전히 쳐부수리라고 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곳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표적이 없고 예언자도 없으며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언제 갈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저기에 주의 이름을 영원히 욕하도록 두시겠습니까? 주께서는 왜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 저들을 치소서. 아멘. 오늘 시편 74편 이 말씀은 우리 시편 79편과 함께 시편 3권의 주된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 이 파멸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이 기록하고 있는 주요한 장면들이 무엇입니까? 8절을 보면 이 적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쳐부수리라 말한 그대로 이스라엘과 시온산과 그 성소가 있던 곳들을 불질렀고 폐허로 만들어버린 상황을 지금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하게 패망하게 됐던 기원전 586년의 상황일 것입니다. 파멸입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결과로 임한 하나님에 의한 파멸의 심판이 실제로 임한 것이죠.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은 그저 한 나라가 멸망한 것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스라엘의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그냥 민족이 노력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며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고대 신과는 각자의 신들이 각자의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향을 미치는 땅의 구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 같이 전쟁한다는 것은 그냥 나라들의 이 전쟁 이상이고 각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다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건 이것은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마루둑에게 이 약속의 땅의 신인 여호와께서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주로 여겼던 신은 무려 이집트 제국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막 징계하시고 자기들을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셨고 요단 동편의 강력한 왕들을 멸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까지 진멸시켜서 그 우리 땅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경험해서 믿었던 것인데 그들의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제 우리 신보다 저 바벨론 제국의 신이 더 큰 신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만드는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는 자들,
그저 그 근동의 지역의 인식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초소를 아주 능욕하면서, 능멸하면서 성전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오히려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패배가 임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마르드크 신에게 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게 상황이 벌어진 것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적들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 별거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들은 실제로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더 크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루둑에게 패배한 것일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고 또 에스겔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고 이미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죽이거나 그들을 징계했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에 적들이 침입해서 들어온 것입니까? 오늘 3절에서 8절까지 진짜로 그렇게 적들이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온 것입니까? 불가능하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수많은 적들을 보내서 엘리사의 초소를 둘러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청에 따라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부대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직접 지켜주십니다. 곧 오늘 주의 적들이 유다 땅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그 땅을 진멸시키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고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뿐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허울만 있을 뿐 전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가 임하고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지금 능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 성전과 예루살렘은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올 수 있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이 바벨론조차 북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고 이들도 그들의 부패함과 그들의 악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그리스 제국을 통하여서 또다시 심판하게 하시는 그저 한 시대에 사용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동시에 당시와 오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믿음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고 능욕했고 처절하게 짓밟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을 자기들의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아사벳이 시편 저자는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1절과 2절과 오늘 9절에서 11절에 담겨 있는 그의 기도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졌구나, 우리가 멸망했구나,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멸망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담긴 게 1절에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멸망했습니다라는 인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10절, 11절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의 오른손을 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1장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부패와 더러움과 구역질나는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던 불순종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유랑을 떠나셨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를 지켜주시지 않고 떠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베푸셨던 은혜를, 이 땅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하나님은 떠나셨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징계와 심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벨론 땅 가운데 남은 자들을 함께하고 계시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자들과 함께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것처럼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돌보시며 다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언약대로 살아갈 자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적들이 당장의 승리에 취해 자신들의 신이 가장 강하고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라고 나불거리지만 그들의 영화는 잠시뿐인 것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고 심판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적들에게 고난당한 이유, 멸망한 이유는 적들보다 힘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버렸고 무시했기 때문에 임한 환란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강력한 심판이고 파멸이 시작된 거라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으시고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야말로 반대로 가장 강력한 심판이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지연되는 심판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구나 라고 무지함으로 여기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자신의 양심이 화인 맞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했던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성전 자체를 지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성전으로서 기능하고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생동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 그 위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실패와 죄를 범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이키기 원하고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의 찔림과 양심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사실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진짜 인격적으로 주를 영접하지 않았거나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따라 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알면서도 이것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시는데 그 떠남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진짜로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침묵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성전을 떠나버리신 하나님인 것처럼 아예 말씀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신지를 사실은 내면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관계가 완전 단절돼 버린 것처럼
완전히 까맣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죄를 범한 다윗이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통렬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간절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임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므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과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른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욕하고 입을 열어 죄를 쌓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탄원해야 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도리어 똑같이 그렇게 욕하는 자가 아니라 아파해야 마땅하고 주인의 아들로서 자녀들로서 의분을 느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개인에게든 이렇게 민족과 국가의 일이든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비극적 일이든 간에 이 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으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기능하며 죽음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